존 파이퍼라는 미국 목사님은 참 미국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성경은 히도니즘이라는 것은 기독교 희락주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성경은 기독교 희락주의에 불을 붙이는 책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기쁨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여기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끊임없이 솟구치는 기쁨,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마치 거대한 태평양 바다의 표면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거세게 출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대양의 저 깊은 곳에는 도도하게 흐르는 해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존재 저 깊숙한 곳에서 어떤 주변적인 상황과 환경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의 강물이 흐르는 그런 삶을 소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온갖 어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 충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충만으로 가득 찬, 그리고 염려 충만으로 가득 찬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2008년 어떤 기업에서 한국 사람에 대한 그 연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한국인의 웃음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 조사, 그런 제목으로 우리나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몇 번 웃을까요? 몇 번 정도 웃을 것 같으세요? 10번? 컨닝을 하신 거예요? 원고를? 맞았습니다. 하루 평균 10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웃을 때 평균 8.6초를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90초 정도 웃는 것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 평균이 3시간 6분. 근데 남녀로 나누면 여성은 3시간 30분, 남성은 2시간 30분 걱정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 남자가 걱정하는 시간이 더 적을까요? 금방 속으로 단순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들의 근심 걱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가장 활기가 넘치고 꿈과 소망이 가득해야 할 20대 청년들이 취업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등으로 가장 많은 시간 걱정, 근심에 쌓여 있다는 이 결과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뭐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이런 말들이 등장하기 한참 전인 2008년에 이루어진 조사이니, 만약에 2022년 이 시점에서 정말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이런 조사를 하면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을까? 또 얼마나, 한 번 웃을 때 얼마나 웃을까? 또 하루에 근심 걱정으로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보지 않아도 이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민 장로님 부부의 행복 콘서트를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고 행복하지 않은 목사님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행복하지 않은 교인들도 너무 많아서 행복 콘서트를 통해 교회가 좀 재미있는 곳으로, 웃을 일이 많은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회복시키고자 남은 삶을 바치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그 행복에 조금 더 전염이 되셨지 않았을까. 이번 한 주간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사셨나요? 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면 또는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면 또 목사가 행복하면 전도는 그냥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선교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선교를 전도로 바꾸어도 똑같은 말이죠. 전도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난 전도하겠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선뜻 쉽게 대답하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를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맛집 소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갔는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내가 맛본 이 기가 막힌 떡볶이 맛을 누구에겐가 알려주고 싶어서 야, 압구정동에 갔는데 진짜 예술이야, 예술. 떡볶이가. 이게 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전도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인생이 있었구나, 이런 삶이 있었구나, 예수님 만나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오는구나, 그냥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올라오는구나, 마음이 이렇게 맑아지는구나, 이렇게 평화로워지는구나, 이거를 자기가 경험을 해야지. 야, 예수 믿어봐, 달라져. 너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전도해야지 라고 캠페인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 삶에 넘쳐 흐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 완벽한 만족, 이 기쁨.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네, 그 고백이 진심으로 내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코로나 시국에 이 힘든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을 수 있어? 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여전히 얼굴이 그렇게 평화로워? 저절로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고 유지하는 중요한 삶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실은 3주 전에 이 파트 1 설교를 했죠.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빌립보서 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을 적어준 게 바로 이 빌립보서 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이 사라진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고, 그 빌립보서의 결론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5절부터 오늘의 첫 번째 원리이지만 세 주 전의 말씀과 이어서 생각하면 네 번째 우리 기쁨의 원리입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베푸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여기서 관용을 용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서합시다. 그래서 나도 용서해.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용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자유함을 누리고 가장 먼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용서를 받은 사람보다 용서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1개월 남았다, 2개월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병실로 불러서 용서를 해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사과하고 용서를 받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큰 짐이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감정도 따라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서하자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자라고 하는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영어 번역본으로 찾아보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는 gentleness, 부드러움, 너희가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너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좀 부드러워지라 이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 forbearance,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관용이라고 한글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넉넉함, 너그러움,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영어 성경마다 다 이 번역이 달라서 이 단어가 도대체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뭘까라고 연구를 좀 해보니까 제가 이 단어하고 가장 근접한 많은 다양한 뜻을 품고 있는 용어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말인데 똘레랑스라는 말입니다. 똘레랑스. 들어보셨나요? 똘레랑스. 불어입니다. 영어로는 톨러런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견디다, 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프랑스의 똘레랑스. 여러분, 프랑스는 굉장히 다문화 사회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복잡한 이런 사회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것이 자유롭게 분출되는
그런 나라라 보니까 그 나라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톨레랑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톨레랑스는 그냥 참는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존중한다는 뜻이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한다. 그래서 존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냥 받아치고 내 주장이 옳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면 그보다 더 높여서 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존중받지 못할 때죠. 제가 이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상담하다 보면 가장 보편적인 그 어려움이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 그보다 더 많은 비율이 내 와이프가 나를 무시한다는 거. 사실 그 아내에게 있어서의 가장 남편에게 받고 싶은 것은 사랑이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가장 받고 싶은 것이 존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쪽이 그 무시당했다는 감정을 가질 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비율이. 그런데 어찌 됐든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또는 직장 동료로부터, 상사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때 그게 우리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 대한 최고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존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대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generous하다. 그러니까 generous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일을 주면 되는데 이 일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 가서 밥을 먹으면 꼭 팁을 놔야 됩니다. 사실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한국처럼 팁을 안 주는 문화에서 살다가 가면, 그래서 항상 옆에 거기 오래 산 사람한테 물어보죠. 팁 얼마나 놔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마음에 감동받은 대로 놓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원래 한 15%에서 20% 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상당한 액수예요. 거의 세금보다 더 나가는 액수인데, 그런데 그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이 이런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놔야 되는 거라고 생각된 액수보다 1달러만 더 넣으라고, 항상.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제너러스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마땅히 이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조금 더 해주는 그런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 제너러스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이 정도의 가치만 지불해도 되는데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서 더 해주는, 그게 존중이고 그게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용, 그렇게 넉넉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 그거를 견뎌주고 그냥 용납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톨레랑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나한테 친한 사람,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사람, 아니면 조금 나에게 부담스러운 사람에게까지라도 이 관용을 베풀라. 그들에게 관용으로 대하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점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이 인류 역사상 주님의 재림의 날짜에 가장 가까운 날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날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을 오해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누구가 나타나면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날짜를 점지해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오늘 의식하면서 그날의 시선으로 나의 오늘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내는 삶, 그걸 더 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종말론적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될 텐데, 그 모든 삶에 부끄러웠던 순간들, 참 아쉬웠던 순간들, 또 내가 잘못했던,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범죄했던 순간들, 이런 순간들을 보면서 이 모든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이 다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깨끗이 보혈로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런데 나는 요만한 것도 용서하지 못했고 요만큼도 넉넉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치사하게 인색하게 그렇게 야박하게 내가 살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정말 얼굴이 화끈할 것 같아요. 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좀 더 나누고 베풀고 섬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면, 야, 내가 너한테 그 엄청난 걸 맡겨줬는데 도대체 그거 갖고 너 뭐 하다 왔냐? 말씀하시면 너무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지금 성장하고 있는 어떤 기업체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 회장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남은 인생 동안 꼭 이루시고 싶은 일이 뭡니까? 여쭤봤더니 답이 없습니다. 더 뭐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셔서 저는 뭘 더 이루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내가 이거 잘못 쓰고 가면 하나님 앞에서 혹시 책망받지 않을까, 자기는 그게 걱정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선교나 전도나 또는 구제나 이런 거는 면피용이다. 그래서 자기는 면피신학으로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는 게 일단 기본 목표다. 칭찬은 둘째치고.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받았으니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실 게 아닌가. 네,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것. 물론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 걱정은 안 합니다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빡빡한 것 같아요. 정말 요즘 좀 약간 살벌하잖아요. 그 살벌함을 부추기는 아주 악독한 존재가 있는데 페북이에요. 또 기타 등등 여러 SNS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AI라는 괴물을 심어놔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몇 개를 보면 그거를 딱 알고리즘으로 캐치를 해가지고 내가 좋아할 만한 것만 계속 보내. 제가 깜짝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전에 제 아내랑 밀라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저녁에 갑자기 밀라노에 있는 분이 올린 페북이 계속 뜨는 거예요.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야, 이놈 신기하네. 어떻게 내가 밀라노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이 AI에 캐치가 되면서 애들이 자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우쪽에 있는 사람에게 우쪽에 있는 사람이 좋아할 것만 계속 뜨게만, 유튜브도 똑같아요. 또 좌쪽에 있는 사람은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만 계속 들어가. 그래서 양쪽을 다 균형 감각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관용이 없고 상대방을 용납하지도 않고 품어주지도 못하는 이런 정말 걱정스러운 사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러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사회를 관용이 넘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책임이 더 커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SNS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사실 우리 안에 좀 너그러움, 넉넉함, 여유, 유머 좀 이렇게 부족한 게 결국은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와는 좀 반대되는 문화에서 자란 경험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지난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지난주 중에 그 제주도에서 우리 송정미 사역자와 또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창옥이라는 아주 명강사가 있으세요. 두 사람이 같이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김창옥 씨가 강의를 쫙 하고 뒤에 우리 송정미 사역자가 노래를 몇 곡 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고 많은 것을 깨우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그 김창옥 씨가 어렸을 때 미국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속에서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아주 값비싼 접시를 떨어뜨려서 깨트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와서 첫 마디가 뭐였느냐?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Are you okay? 그거부터 묻는 거야. Are you okay?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안 다쳤니? 이 아이를 먼저 걱정하고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그리고 I love you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 김창옥 씨가 자기는 이 미국 엄마가 내 스타일이구나. 그리고 지금 이 한국 엄마는 내 진짜 엄마일까? 뭐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는 해남 사람인데 그 정말 입술이 아주 징한 사람이었다고, 아주 말이 징해본 사람이었어요 하면서 자기가 접시를 한번 깼는데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못한 뒤 다른 접시는 남겨뒀냐? 다 깨버려라, 깨버려. 이 오살할 놈아. 왔다 오매 저 연병을 하네 저 새끼가, 이러면서 엄마가 욕을 해댔다는 거예요. 그때 이 김창옥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언젠가 내 친엄마가 저 미국에서 나를 데리러 올 거다. 이분은 잠깐 키워주는 한국 엄마인데 나랑 너무 스타일이 안 맞다. 그러면서 김창옥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깨지기 쉬운 접시와도 같다. 결혼, 사랑, 우정, 사업, 건강, 인간에게 진짜 소중한 건 다 깨질 염려가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면 너무 소중한 게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접시는 산산조각이 나고 어떤 접시는 금이 가고 또 어떤 접시는 깨지지는 않았지만 깜짝 놀라서 가슴이 철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들으면 좋을 말이 어떤 말일까요? 맞아요. 괜찮니? 놀랬지? 힘들었지? 걱정 마. I love you. 그리고 미국 엄마는 마지막 대사를 친대요. 나는 네가 이 힘든 일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베푸는 그 관용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런 언어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전함이라고 우리 교회도 많이 후원을 하고 있는 이 광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에서 우리나라의 군인들 60만 명에게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엽서를 보내고 뭐 플랜카드를 만들어 보내고 달력을 보내고 하면서 그 전체 제목이 뭔지 아세요? It's okay. 괜찮아. 그리고 뒤에 이렇게 달았죠.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 너 지금 실수했어도 괜찮아. 이번에 떨어졌어도 괜찮아. 이번에 계약이 깨졌어도 괜찮아.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보세요. 자, 그냥 옆에 볼 수 있는 분들끼리 한번 봐보세요. 괜찮아. 놀랬지?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It's okay with Jesus. 다시 한번 힘차게 해줄까요? 이 엄지손가락을 내밀면서 It's okay with Jesus. 네, 그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강의보다 그 다음에 어떤 여인이 나와서 노래를 한 곡 했는데 훨씬 더 좋았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게 정말 그 강연보다 그 노래 한 곡이 더 좋았다는 걸 제가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을 보이긴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이 시간에 이렇게 손을 펴고 자기 자신을 한번 안아주실래요? 그리고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또 힘들었지 근데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라고 얘기하며, 수고했어 정미야 자기 이름 넣어서 얘기해주세요. 부부면 옆에 사람에게, 또 함께 같이 오신 분이 있으면 수고했어 괜찮아 라고 격려해주세요. 지금 빛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 노래를 함께 불러줄까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우리 마스크 안에서 자기에게 크게 불러줘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우리 큰 소리로 수고했어 오늘도 같이 불러요. 시작. 수고했어 오늘도. 제가 아주 손해보는 짓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오늘 점심 드시면서 야, 그래서 설교 한 30분 한 것보다 노래 한 곡이 훨씬 난데 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갈 걸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뭐죠? 이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주제를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야, 오늘도 지난주처럼 1시 다 돼서 끝나겠구나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또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제목만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차려면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심각한 바이러스 있죠. 염려, 근심, 걱정.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비결을 얻어가는 것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염려를 하지 않는 비결,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요? 네. 근데 염려를 안 하는 비결은 염려를 안 하는 것이죠. 염려를 끊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의 최소한 95% 이상은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사실을 1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해봤자 더 나아지지 않아요. 근데 왜 계속 염려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염려를 끊어라. 염려가 찾아오죠. 근심 걱정이 찾아오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계속 함몰 당하지 말고 염려가 왔을 때 스탑 해버리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죠.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간구는 우리가 아뢰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끈질기게 메어 달리는 것을 간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도하고 어떨 때는 간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와 간구,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토스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축구 선수는 공을 길게 끌지 않습니다. 나한테 염려라는 공이 왔을 때 바로 패스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서 토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이방 종교, 다른 미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다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의 미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처럼 세상에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좀 엎어지는 것 같아도, 지금 좀 넘어지는 것 같아도, 지금 좀 고생하는 것 같아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최선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최선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생각한 것이 즉각 이루어지진 않지만 긴 세월을 지나고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성품과 인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도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좋은 일 할 생각할까요? 죄 지을 생각할까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는 악한 쪽으로 가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어떻게 기림받을 만한 이런 것들을 의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생각도 습관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생각이 습관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울진에 산불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울진에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줘야겠구나. 그냥 자동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다. 내가 좀 가야겠구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난민촌에 있는 아이들을 좀 돌보는 일에 내가 도움을 줘야겠구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와중에 노숙자들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100원씩 모아서 36,500원 그거 들고 청량리에 가서 내가 수고해서 저 노숙자들에게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대접해야겠구나. 이런 게 자동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걸 가지고 나는 뭘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생각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각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행하라. 중요한 패턴이죠. 생각하라, 행하라. 생각하고 행하고, 또 행한 이후에 또 생각하고 또 행하고.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면 뭐가 되죠? 습관이 되죠. 반복된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하루 종일 생각하며,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살까요? 내가 하루에 몇 가지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5만 가지.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쓸데없는 생각, 정말 돈 벌 생각, 물론 돈도 벌어야지만 그냥 그걸에 욕심으로 가득 찬 생각, 또 누구 그냥 복수할 생각, 이런 생각만으로 한 3만 가지 생각했다면 점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4만 가지, 4만 5천 가지, 정말 49,999개까지, 완벽이란 있을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거기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놀라운 생명, 기쁨, 평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